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입니다. 복받는 비결도 순종이고, 그리고 천국에 소유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세상적인 순종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라면 성도들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보이는 왕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들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섬겨야 될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세상 왕을 섬기던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바로 사단의 나라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가 되기 전에 사단에 속한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사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노예 근성이 깊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여정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교만했던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난이 오지 않고서는, 막힌 상황이 오지 않고서는 결코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고 시험이라는 것을 주어서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 DNA를 바꾸는 데 있다고 신명기 8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는 순종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불순종한 듯 보이지만은 나중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은 나중에 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고난으로 그 말을 전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고 이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포도원 유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첫째는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하고 가서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후에 누이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은 바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직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서 세리와 장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녀와 그리고 세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까이 하면 부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도 하지 않을 만큼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라고 대답했지만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지만은 결국은 누이쳐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은 둘 다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였습니다. 또 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말씀대로 사는지 그 백성들을 감독하는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곱게 단장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은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존경받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세상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것이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마주쳤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 안에서 오래된 분노가 솟구쳐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 병신이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같이 맞대응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훈련 과정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했었고 약속을 받기도 했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 선교센터를 세워서 기독 경찰을 통해 북한 선교와 땅끝 선교를 하자고 할 때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알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진심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나오는 순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외식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제가 이 온고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안경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새로 변경된 거죠. 예. 둘째 아들이 순종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고 말해놓고 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는 회개를 했구나. 정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회개구나.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뉘처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뉘처는 메티멜로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만은 회개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요, 고원 지도인 네팔에 할단새라는 이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아프리카도 여러분 따뜻할 것 같은데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가지고 덜덜덜 떱니다. 아프리카도요. 그리고 낮이 되면 더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 할단새는 밤에 추우니까 덜덜 떨면서 밤새 이렇게 내일 해가 뜨면은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은 따뜻하니까 다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계속 결심하다가 또 아침이 되면은 집을 짓지 않는 이런 계속된 후회만을 반복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우는 야명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장녀와 세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돈을 쫓고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 앞에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리와 창녀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녀와 세리의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빛이 들어왔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비참함,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과거에 세상 가치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사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고생했는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했었고 또 특히 장로들에게 시달림 받고 이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편을 목사 안 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나를 막느냐? 하나님이 질책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주더래요. 생각을. 자기가 그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180도 바뀌었대요. 저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운 거예요. 쌓여가는 것을. 그래가지고 30여 년 동안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 선교 이분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분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 이처럼 회개하면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육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영으로 거듭납니다. 회개해야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르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저는 너무나도 상색하고 역력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에게 더 이상 타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들어간 자에게는 더 이상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옥은 영벌에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지만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회개함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지옥의 이 실상을 가족들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은 곧 회개하고 포도밭으로 돌아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돌이켜 반성하고 마음이 찔러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못했지만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 힘듭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은 비율을 잘 맡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는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목사도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부패한 존재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진정으로 눈물이 흘리는 사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파합니다. 자꾸 세상 이론과 세상 가치를 전파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야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많은 경우에 저는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요. 예배기 때문에 신비에 관한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용배 전도사님과 같이 양양회를 갔는데 그때 만났던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배는 하얗고 등은 검은 뱀이 3마리 3번이나 봤어요. 3번이나 뱀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를 뱀이 꼭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자녀로 살게 한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뱀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뱀 이야기하고 사단 마귀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렇게 믿지 않도록 해야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회개함으로 나의 뜻을 행하라. 회개해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섬김 받기만 하지 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됩니다. 회개해야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